지난 주간 리딩 지저스의 순서를 계속 따라서 계속 읽으셨다면 아마 어제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을 살피면서 이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창세기를 닫는 인물인 요셉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이 50장까지 무려 14장에 해당되는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보통 합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혼자 좋은 옷을 입고 형들을 멸시하고 또한 자기만 아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갖은 고난을 당하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요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습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한다고 꿈을 꿨습니다 라고 말하는 철부지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 또 예수님을 잇는 인물로 그립니다. 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용서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전에 철부지 같았던 자기만 아는 모습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답변부터 드리자면 역경과 고난이 그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 원합니다. 스카펙이라는 작가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시는 분 계시다면 꼭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한 장애가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삶이란 온통 선택과 결정의 연속임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각자는 영원히 희생자로 남을 뿐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셉은 피해의식 속에 영원히 자신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형들에게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이 삶을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기어코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삶을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마음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그 삶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잡혀 있고 나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다, 나는 영원히 피해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 피해의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견하여서 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풍년 7년 동안 많은 곡식을 쌓아서 이후 흉년이 닥칠 때에 인근 많은 지역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곡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는 이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제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고 있고, 특별히 직접 말씀 보시면은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동생을 아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을 물러나라고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그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다 물러나라고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감정을 배려하여서 형제들이 저지른 범죄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얽매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깊은 배려와 관용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용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이 사실은 드러내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 자체는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잘못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비교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증인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이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는 기꺼이 그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할 때도 지혜가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 알게 하고 봤지? 나는 저 정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배려와 요셉의 관용과 요셉의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이 울음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그저 감정을 토해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라고 해서 왜 저 형제들을 심판하서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욕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같이 들끓었습니다. 이것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드디어 산고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는 형들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대신 그들의 죄를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기쁨 역시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압도적인 기쁨을 당하면 웃지 못하고 오히려 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그러한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을 따는 순간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막 웃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은메달을 따도 괜찮아, 은메달도 잘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예전에
그 금메달리스트들을 딱 생각하면 이기는 순간,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막 울부짖고 코치를 껴안고 막 울고 막 그 기쁨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보상받았다, 해소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를 경험함으로 이 기쁨으로 나오는 눈물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대한 압도적 지식에서 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만큼 잘못했지, 나는 이만큼만 잘못했어, 그러니 너가 조금 더 잘못한 거 아니겠어? 라고 따지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눈물입니다. 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눈물이 흘러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이 기쁨이 있다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 너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용서하는 마음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고 괴롭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제 다 털어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했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라는 그 감사함으로 이러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 눈물을 보이면 약하다고 하고 눈물을 보이면 너가 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꺼이 이 용서의 눈물, 기쁨의 눈물, 화해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무엇라고 합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의 애굽 이름은 사브랏 브네아입니다. 사브랏 브네아.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풍년을 지났습니까? 7년의 풍년을 지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흉년이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9. 네. 산수를 잘 해주시는 분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2부 때는 답을 못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산 것입니까? 39에서 17을 빼면 22년을 산 것입니다. 네, 어려웠지요. 이제는 애굽에서 산 기간이 오히려 더 오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렇게 말해봐야 그것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입니다 밝힐 수 있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용서할 때 가능한 고백이 바로 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요셉은 그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앞에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의 아버지라고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당연하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마치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은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또 사람과의 회복된 관계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기치고 죄짓고 다니는 사람들 특징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 아들이다, 나는 누구 딸이다, 나는 누구 아버지다, 나는 누구의 형제 자매다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용서를 받고 용서한 자에게는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생기고 또 모든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속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밝힐 수 없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는 나는 누구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나의 형제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드러내고 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형들은 놀라 기절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가장 높은 분으로 알고 어떻게든 곡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던 동생, 아니 내가 버렸던 동생, 내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리둥절하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또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멀리 된 분들이 계십니까? 멀리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나아가셔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 다음에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안아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십시오. 내 품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떠한 죄값, 어떠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삼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값, 너가 만든 모든 피해를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멀어졌던 분이 계시다면 내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품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또한 친구 사이여도 좋습니다. 동료여도 좋습니다. 교회 교우여도 좋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챌린지,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가는 이번 주가 될 건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챌린지를 꼭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참 요셉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해코지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동생을 이렇게 했을까? 그 지나간 일을 한탄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을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요셉이 자신이 야만적인 사람들, 잔혹한 환경의 희생자다, 피해자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생명의 구원자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이 처음에 잡혀 들어와서 노예가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과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죄를 저질러서 걸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노예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자신이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그러한 당돌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느냐? 이 집에는 이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무엇만 금했다고 합니까? 당신만 금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왜 저걸 금했지?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왜? 라고 하면서 그 금한 것을 따먹고 그 금한 것을 저지르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리고 탓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남자가 저렇게 한 것 아닙니까? 뱀이 저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자가 저렇게 한 것 아닙니까? 탓하였다면 이 요셉은 다릅니다. 선악과도 같았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나는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자유를 막는 것 같지 않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단도리 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선악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 아름다운 뜻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먹지 않고 넘어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저거를 왜 하나님이 금하셨지? 왜 저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는 왜 또 피해자가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파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값을 내가 먼저 치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육적인 생명을 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형제와 앞으로 이어질 메시아의 계보를 유지하는 영적 생명의 보존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증진하는 일에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본분은 생명 살리는 일이다. 저 생명 없는 자들의 그 생명의 대가를 내가 먼저 치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십자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는 자를 살리십시오. 사람 죽이는 사회에 편승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사회를 사람 살리는 사회로 만드시고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 많은 그리스도인,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그리스도인,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 잘 살아 라고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일에는 둔한 것 같은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건강도 없는 것 같은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보잘것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생명의 보금자리로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시고 다른 이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다른 이의 기쁨을 진심으로 즐거워하신다면 그 일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국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이유 유전자 때문이다, 아니면 환경 때문이다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는 부정과 원망의 의미가 아닌 긍정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거기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탓 때문입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죄 때문에 팔려갔지만 결국 그 팔려감 때문에 그 형제들을 구원했다라고 이 모든 사건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립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인전 한번 보십시오. 위인전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출세해서 잘 살고 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위인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위인전은 없습니다. 위인전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더니 좋은 사람이 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저 사람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다. 배우자 때문이다. 가족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피해의식이 아니라 주체성,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 되었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악하고 우리 모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이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해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체자로 삼으시고 너가 너에게 준 그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살아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가능성을 다 실현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받은 피해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이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은 혼자 어떤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질투하고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옷,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응어리가 해결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사실 이 형제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려 아내를 4명이나 두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모든 형제가 아픔을 같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주변인들과 가족들과 갈등이 촉발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나 대화나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실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은 꼭 들어야 돼. 나는 거기에 대한 사과는 꼭 받아야겠어. 나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꼭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곱씹고 또 곱씹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제와 자신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옷을 내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구의 방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힌 모든 손해, 모든 피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해 서운한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 얽매임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다,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난 주체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이 용서를 이루셨고 이미 화평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과 그 깊은 해방과 그 깊은 자유와 사랑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용서하는 자들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